어버이 주일이 되면 말이죠. 좀 생각나는 그런 우스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냥 알아도 한번 같이 또 생각해 보자고요. 다른 게 아니라 그 원숭이 이야기 있잖아요. 뜨거운 이제 가마솥에다가 원숭이를 올려놓고 밑에서 불을 가했을 때 실험을 해본 겁니다. 근데 새끼 원숭이와 엄마 원숭이를 같이 솥에 올려놓고 불을 떼니까 말이죠.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엄마 원숭이가 새끼 원숭이를 자기 배에다 올려놓고 자기는 죽고 새끼는 살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빠 원숭이와 새끼 원숭이를 실험했더니 또 그 다음날 보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 아빠 원숭이가 새끼 원숭이를 밑에다 깔아놓고 그 위에 지가 살아 있었다. 이제 이건 아마 틀림없이 그 원숭이 세계에서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러면 그렇지 모정을 부정이 따라가겠느냐 이렇게 의기양양하게 또 우리 여성분들이 아주 어깨를 으쓱 하시겠지만 한 가지 얘기를 더 해보면 미안하지만 가시고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가시고기 한 5cm 정도 된다 그러고 민물고기고 등 지느러미에 가시가 많이 나 있어서 가시고기인데 등 쪽은 회색이고 배는 하얀색이랍니다. 그런데 이 가시고기는 의외로 엄마가 아주 정도 없고 피도 없고 눈물도 없어요. 새끼를 낳아 놓으면 엄마는 어디로 가 그냥 휙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 즉 아빠 물고기가 그 새끼들을 정성껏 이제 키우게 돼요. 아주 그냥 그 양식을 구해 가면서 갖은 고생을 다 하면서 그리고 새끼들이 크면 언제 아빠가 나를 위해서 희생했느냐 하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다 그냥 떠나버려 일시. 그러면 그게 충격인지 이 가시고기는 그만 이 돌에다가 참 머리를 탁 들이받고 결국에는 장렬하게 죽는다는 것입니다. 아마 스트레스와 허탄함과 충격으로 인해서 이제 죽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가시고기라고 하는 이제 소설을 조창인 씨가 이제 소설가가 썼고 MBC 드라마에서 단막극으로 이것을 이제 또한 소개했는데 그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면 백혈병을 앓고 있는 다움이라고 하는 아들, 그 아들을 엄마가 없어요. 이 아버지가 아주 정성껏 돌보고 정말 자기 목숨이라도 내놓고 백혈병을 고치고 싶은데 그게 한없이 돈이 들어가는 병이잖아요. 결국 돈의 벽에 부닥쳐서 어떻게 더 이상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애타는 심정이 생생히 묘사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아주 그 항암 주사를 강력하게 맞고 모든 걸 포기하고 그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산속에서 아빠와 아들이 다오미가 이렇게 생활하는데 약기운에 의해서 이 다오미가 한 달 정도는 반짝 아주 건강한 듯 살도 좀 찌고 이렇게 이제 아빠와 좋은 추억을 갖게 되죠. 그러다가 갑자기 병세가 악화돼서 병원에 실려가게 되고 결국 죽게 되고 근데 마지막 이 아빠도 마치 가시고기처럼 새끼들이 다 떠나면 그 아빠 고기가 돌에 머리를 부닥쳐서 죽듯이 말이죠. 간암의 진단을 받죠.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가시고기처럼 이 아빠는 아들을 살리기 위한 피나는 눈물과 마지막은 자기도 죽음으로 이제 끝을 맺는 이야기가 가시고기 이야기입니다. 실제 고기들의 세계도 그렇고 이거를 이제 그 조창인이라는 소설가가 소설을 썼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본다면 우리 아빠들도 할 말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대목에서는 제가 또 어깨가 약간 이제 으쓱을 하게 돼요. 요즘에 참 손자 바보라는 말이 유행이에요. 손자 바보.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뭐 저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인 것처럼 들렸는데, 우리 친구들도 이제 손자가 나서 뭐 자기 카톡에다가 뭐 어쨌든 뭐 밴드에다 올려가지고 완전히 인생의 재미를 뭐 손자 보는 재미로 산다는 목사님들까지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저 자신을 볼 때 사실 27에 제가 결혼하고 28에 아들을 낳고 어떻게 키웠는지 모르고 그냥 키웠던 것 같아요. 부모의 진짜의 사랑을 모르고 키웠던 것 같아요. 그것은 행동으로야 뭐 사랑의 표시를 어떤 것들이 있었겠지만, 그래서 자식을 셋 낳아야만이 부모의 마음을 안다. 이 부모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것을 알고 자식을 키울 수 있는 나이가 할아버지, 할머니 때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30대들 뭐 아니면 빠르면 20대 참 자식을 낳고 막 열심히 뒷바라지 하지만 사실은 그게 사랑이 아니고 자기 욕심이 한 8알이에요, 8알. 물론 뭐 대신 죽을 수도 있다고 하겠죠.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대신 죽는다고 사랑인가? 아닙니다. 자기 몸을 불살라 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인간 자체를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의 차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모들이 이러한 사랑으로 못 키우기 때문에 문제아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비행 100% 결손 가정이에요. 아빠가 아니든 엄마가 아니든 결손 가정에 거의 뭐 그냥 100%입니다. 어쨌든 그 가정 자체에 문제가 있을 때 아이들의 성장이 삐뚤어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마침 찬송가 가사에도 말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셨을까? 어머니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선물 아닌가? 이 가사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보고 너무 좋아서 했지만 좀 서툴러서, 그러나 이때 바로 흔히 쓰는 표현, 가사에 어떻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야말로 가사에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감동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뭐 정말 성악가처럼 불러야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우리 아예 찬송하지 말아야지. 곡조 틀리고 가사가 틀려도 은혜 받은 심령으로 부르는 찬양을 하나님은 감동하며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한 사람의 부모의 마음을, 부모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데도 제 평생에 4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 이전에는 저도 잘 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 중에 은혜가 하나님 사랑을 깨닫는 것이고,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지혜로우시고 전능하신 분이어서, 여러분, 방황하고 도전적이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이 깨지면 더 크게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장기전이에요. 그 누구도 쉽게 판단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는 묵묵히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큰아들보다 작은아들의 사랑이 뭐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큰아들은 계속 작은아들 들어와도 원망 불평했을 거예요. 근데 작은아들은 다시 돌아왔을 때는 그 이후로는 원망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감지덕지하며 부모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삶으로 계속 됐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 앞에 말이죠, 참 웃기는 말로 눈꽃만큼의 사랑, 아니지, 눈꽃만큼도 대단해. 하나님이, 제가 30대 때 하나님을
말씀에 도전받고 열렬히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말이죠. 뭐라고 다른 은사자를 통해서 응답을 줬냐면, 네가 이제 나를 눈꽃만큼 사랑하는구나. 자, 하나님 그렇게 좀 약간 경박한 표현 안 씁니다. 뭐라 그러냐면 바늘귀만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때 제 속으로 아이고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다. 내가 이렇게 지금 막 사실 금식도 했잖아요. 이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는데 바늘귀만큼 네가 나를 알았고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을 깨달은 만큼 하나님을 안 거니까요. 안다는 말과 사랑을 배운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참 그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는 단순히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동정하고 뭐 좀 돈도 나눠주고 옷도 벗어주고, 아이고 이거 벗어. 제가 보죠. 이거 떼면 좀 우리 아이들이 상처가 난대. 우리 또 중고 청년들이 정성껏 해준 건데 끝까지 안 시들면 다음 주도 차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래서 몰도리 편, 그렇지. 그 부모 가서 뭐하다 그랬죠? 예? 예?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왜? 우리가 뭐 옷도 벗어주고 뭐 진짜 양식 나눠주고, 예, 정말 노숙자들 대접하고, 이게 사랑의 모습은 모습이죠. 그러나 그건 바늘귀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인간 자체를 이해해 주는 것이고 받아주는 거예요. 다른 얘기 필요 없고 오늘의 찬양 한번 불러야 돼요. 이것이 사랑이니까 우리 한번, 제가 설교가 필요 없을 만큼 완벽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물에 얌치 않고, 사랑은 물에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사랑은 속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함께 부른 이 가사, 고린도전서 13장인데 사랑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랑장에서 얼마나 사랑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소용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믿음이 좋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별 것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자, 이렇게 말씀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정말 도전적인 내용이 네 몸을 불살라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저는 이것을 오늘 어버이 주일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도 부모라면 다는 아니지만 자기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근데 그게 최고의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진정한 그 죽음은 의협심이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할 수도 있고 체면으로 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 자녀의 모든 것을 받아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고 그 자녀에게 온유할 수 있고 시기하지 않는 것이며 또한 그건 당연히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겠지만 감싸주고 바라고 믿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일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한다면 자녀가 잘못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내가 좋은 옷 해주고 막 이런 것으로 사랑의 표시는 잠시 잠깐이죠. 절대로 그것이 어느 정도 왜 여러분 명문대나 아주 좋은 직장 들어가서 그 다음에 자살하는 사람이 속출하 몇몇이 있어요. 그들이 한다는 이유가 엄마 아빠가 원하는 대로 이제 했지 소원 풀었으니 다 죽는다는 거예요. 실제 이런 것이 기사로 떠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아동부 설교가 마침 저여서 제가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을 엄마가 사랑하냐 목사님이 사랑하냐 그러니까 얘기할 것 없이 엄마 아빠가 사랑한다. 그래서 제가 인정했어. 좋다. 나도 니네 엄마 아빠의 사랑 나는 발뒤꿈치도 못 따라간다. 욕심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어봤어요. 대답하려고 나오는가 보네. 그러면 너희들의 영혼을 엄마 아빠가 사랑할까 목사님이 사랑할까? 그러니까 여전히 엄마 아빠요. 아주 용감하게 틀려버리더라고. 제가 그 대목에서는 무조건 틀렸다고 그랬어요. 정말 그 영혼 아무리 육신의 부모지만 자식에 대한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저는 목사를 못 따라간다고 봅니다. 그건 얘기해 볼 것도 없어요. 그 정말 내 자식의 영혼을 사랑한다면 우리 부모님의 자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또한 느껴볼 수도 있겠지만 물론 그 대목을 함께 저도 깊이 언제나 도전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육신만을 보지 영을 볼 수 있는 눈이 목사보다는 약하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서는 네 자식 내 자식 없어요. 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영적인 사랑을 사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답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또 하나 물어봤어요. 이제 여러분 어린이들 여러분을 하나님이 더 사랑할까요? 엄마 아빠가 사랑할까요? 뭐 의심할 것도 없고 뭐 재볼 것도 없이 엄마 아빠야 또 그러는 거예요. 참 그래서 그건 제가 틀렸다 그랬어요. 그거는 너희들의 엄마 아빠 사랑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보다 100분의 1도 안 된다. 10,000분의 1도 안 된다. 그러니까 애들이 하는 말 믿거나 말거나 그러는 것 같더라고. 아주 전혀 동의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알게 뭐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무식한 자들을, 깜깜한 자들을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일생을 두고 일을 하시고 작업을 하시고 무언가를 꾸미셔서 그래서 어떤 때는 반항적이고 도전적이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할 때도 하나님은 잠잠히 참으시다가 서서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인본주의적인 사랑을 이게 오늘날 최대의 적이 다원주의이듯이 하나님 사랑을 박애주의로 인본주의의 사랑으로 이렇게 끝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슈바이처 박사나 테레사 수녀 다 인본주의자요, 박애주의자예요.
인간 자체를 깊이 사랑했어요. 그들의 몸을 불살라 줄 정도로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인생들은 여기에서밖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신령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정말 그 거룩한 아가페적인 사랑을, 부모의 사랑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고 신앙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될 것이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을 깨달아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값어치를, 믿음을 너무나도 형편없이 만들어놔요. 세례 받고 그냥 교회 다니고 직분 갖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다 금메달 신자고 뭐 천국 나타났고 다 그게 믿음 생활인 줄 알고 스스로 속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극단적인 예인지 모르지만 무슨 사정에 의하여 한 달에 한 번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이 100배 믿음 좋다고 인정할 사람이 있다는 걸 아시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인가, 이것을 오늘 한번 어버이주일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제가 고백했잖아요. 나름대로는 20대 후반에 자식을 낳아서 뭐 어쨌거나 사랑한다고 스스로 생각했는데 저는 진짜 점수 100점 만점 30점밖에 못 얻은 것 같아요. 근데 딸을 낳았으면 70점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들이기 때문에 30점밖에 제가 못 얻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제 이야기를 아직 이해 못하는 40대 아니면 50대 중반 이하는 조금 더 기다려보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좀 부모의 사랑이라도 알 수 있도록, 자, 하여튼요, 여러분, 끝까지 우리 다 평균 90 이상 점만 살도록 해봅시다. 90 이상. 저는 한번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내가 60이 되면 어떤 세계가 열릴지, 70이 되면 어떤 세계가 열릴지, 80이 되면 어떤 세계가 열릴지. 영 아멘 안 하시네. 하긴 여기서 90이 되면 100세가 되면 할렐루야. 드디어 이제 뭐가 반응이 오는 거야. 그렇지. 우리는 최하 100세구나. 100세. 우리 최하 100세 이상 한번 살아봅시다. 오늘 말이죠, 저쪽 미문교회 자리에서 개척을 할 때 향산 부동산 하던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정말 한 20몇 년 만에 만난 것 같아요. 그때 제 30대 때 보았던 그분은 아주 호호 할아버지였는데 지금도 멀쩡하게 이렇게 지금 걸어가요. 제가 우리 김명수 집사님 잠깐 이제 함께 모시러 가느냐고 골목에서 만났어요. 마태가 증인이요. 마태가 아동부 때는 선생이지만 여기서는 마태로 끝나야지. 선생 안 붙이면 기분 나빠하지 말고. 증인인데 그 할아버지를 딱 만났는데 내가 봐도 완전히 참 도인처럼 나이가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사람이 진짜 낡았더라고. 낡았다는 게 그런 표현이에요. 쫙 봤어요. 연세가 어떻게 되냐니까 90이 돼요. 90. 근데 저를 90인데도 알아보더라니까요. 그러면서 반가워 이렇게 하셨는데, 참 90, 100세가 돼서 열려지는 그 하나님의 그 아는 차원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건 다 그만두더라도 부모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해서 그 자식에게 잔소리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자식의 연약함과 자식의 잘못과 자식의 어떠한 그 마음에 안 드는 것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이거 아니면 부모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되게 왜 화를 내냐고, 왜 잔소리 하냐고, 자식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화를 냈고 자식을 위해서 매를 든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정말 인간의 최고의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라니까요. 그래도 오늘처럼 참을 수 있고 온유해 줄 수 있고 그 자식에게는 시기할 것도 없고 뭐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잖아요. 부모가 이런 차원을 터득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어떠하겠느냐,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요.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껍데기만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진짜 노른자, 진짜 알맹이인 사랑을 담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미안하지만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 받은 적이 없어요. 네. 믿거라 말거라 하여간 그렇습니다. 우리 정말 이렇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거 목숨 걸어야 돼요. 신앙생활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금식하고 열심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자 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자식에게만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에게 이 사랑의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처럼 이렇게 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얼마나 어려워요. 사람의 힘으로 능은어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하시느니라. 우리의 방황과 불순종과 정말 세상적인 그러한 가운데에서 헤맸던 이들이 깨닫는 순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는 순간 작은 아들처럼 저를 이제 품꾼의 하나로서 주세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하나 실천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렇게 주여 주여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소유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랑 위에는 하나님을 본 자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 마음에 심어진 바도 없습니다. 사랑 안에서만 답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에요. 실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고 그 생명 자체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안 자 없는 것이고, 사랑이 없다면 믿음을 선물로 받은 바도 없습니다. 오늘 이처럼 인격적으로 만나 주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심으로 원수가 저릴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여러분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소개해 볼까요? 원수가 줄이거든 줄이거든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어라. 그 다음에가 뭐예요? 그 다음에가는 떨려서 잘 못할 거야. 알고도 좀 못할 거야. 그 다음에 그럼 제가 용감하니까 제가 대신할게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이해를 못할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아버지는 하시느니라. 성령 받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이런 세계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랑, 하나님 사랑 안에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보셨잖아요. 우리가 꺼질 것 같지만 꺼지지 않고 꺾일 것 같지만 꺾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그렇게 엄청나게 공격적이고 부담스럽게 설교해서 원 교회 부흥하겠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래도 때가 되면, 지금은 우리를 연단하고 복사도 이제 마지막 졸업장 주기까지 연단하느냐고 우리가 보이는 게 별로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안 보이게 많이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뭘 말하느냐면 하나님 사랑 안에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가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어요.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어요. 귀신도 질병도 물질도 결국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정말 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안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미운 사람도 없고 싫은 사람도 없고
풀 한 폭이 나무 하나하나가 사랑스럽듯이 악인도 죄인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 우리 소건 선생님 그랬나요? 암행어사와 뭐라고요? 방자? 네. 암행어사와 방자라 그랬어요. 암행, 예? 암행어사와 거지. 자, 그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암행어사가 말이죠. 골목에 갔더니 거지들이 있어. 작전상 누더기 옷을 입고 가만히 있대기 위해서 잠을 자야 돼. 그런데 거기 거지들이 암행어사인지도 모르고 핍박하고 공격하고 해도 그들과 도토리 키재기처럼 싸우겠어요? 이 동네는 또 싸우는가 보네. 네. 내가 암행어사인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가지면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 땅에 암행어사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은 알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왜 저도 할 말 없어, 물론. 목사님이나 잘하셔. 하지 말고. 오늘부터 잘할게, 그럼. 나 참. 목사님이나, 맞아요. 여러분, 제가요, 워낙에 사람의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이고, 이게 지금 제가 자라온 삶의 배경이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제가 3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면 저도 성격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인정합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냐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공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아주 많이 걸려요. 믿습니까? 네, 그럼 안 믿어도 되네. 또 믿네. 우리 집사람 믿어.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요, 사랑의 세계에 들어가면, 사랑을 배우면 그야말로 암행어사 되는 거예요. 성인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온전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말 그 높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저 위에서 하늘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왜 그 아웅다웅 해야 되겠냐고. 저도 그렇게 한다면 같은 수준이요. 이제 도토리 키재기. 암행어사가 거지와 싸운다면, 이거 작전상 거지가 된 암행어사가 싸운다면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그것처럼 개그가 어디 있겠어요? 예? 자기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잠깐 거지가 돼서 있는데 거기서 거지들하고 밥 한 톨 갖고 싸워? 예? 조금 가만히 있다가 끌어간다고 싸워요? 그럼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초연하게.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내가 덮었던 이불을 저들에게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넉넉한 사랑이 하나님 안에서 열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도 믿는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안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셔서 그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만 우리를 만날 수 있고, 오직 그 나라는 그러한 이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의 찬양 드리겠습니다.